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근데 자꾸 덥다 거리고 뭐 더운 거 보고 일기예보 보고 그러면 마음만 더 답답해져요. 일기예보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고요. 뉴스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고 드라마에서도 은혜가 나오지 않고 세상 그 어디에도 은혜 나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오직 어디서 쫓아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려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수록 우리가 더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무더운 여름 내가 더워도 올 여름 은혜로 지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이 막 안 되고 힘든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늘 제가 체험하면서 합니다. 이 고백은 은혜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힘든데 어떻게 사세요? 이 더위 어떻게 사세요? 뭐 어째요? 그럴 때 더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만해요. 물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만해요. 세상적으로는 웃을 일 별로 없지만 주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찬송하면서 계속 웃음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좋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았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 찬송해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하나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 세상 이런 얘기 안 쓸 거야.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쓸 거야.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쓸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말씀을 받는데 너희들도 이 말씀에 아멘할 줄로 믿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했을 때 그들은 아멘하고 찬송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복이야 복은. 그리고 땅의 복만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단어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좀 신령한 거 말고 좀 그냥 욕심적인 복 좀 주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갑자기 확 쪼그라들어요. 거룩하냐고? 오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저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천천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지키게 해서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를 흠 없게 하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행위로는 죽을 때까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너 거룩하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흠이 있어서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키면 거룩해지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거야, 말씀 꼭 지키면 거룩해지는 거야, 나쁜 생각하면 안 돼, 나쁜 행동하면 안 돼,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흠 없어졌고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 거룩하니? 라고 물으면 나는 거룩합니다. 네가 뭐가 거룩해? 맞아요. 제 행위는 거룩하지 않아요. 제 생각도 거룩하지 아니,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흠이 없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이 거룩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근데 그 믿음과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막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더 잘해 주시겠지, 내가 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겠지. 아니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 절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꿈이 착한 목사 되는 거.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당신은 어떤 목사?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착한 목사 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착함이라는 단어, 또 제 입술에 늘 거룩을 꿈꾸고 흠없기를 꿈꾸고 이걸 몇십 년 동안 되뇌이고 기도하지만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제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어요. 신영아, 너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 네 행위로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뭐 거룩한 척하고 맨날 설교하고 찬양하고, 제가 뭐 돌아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이 뭐 욕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운전하면서도 저는 다들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한 번도 제가 나쁜 말 안 하고 운전하고, 그래서 제가 거룩해요? 아니요, 저 안 거룩해요. 여러분, 제가 40일을 금식하면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제 자체가 제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행위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이 없어질까요? 절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하라고? 찬송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딱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룩과 흠 없는 것, 결국은 이 거룩과 흠 없는 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아들 삼기 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 우리 지역이가 살살 이제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구씨로 바꿀까? 지난번에 한번 둘이 같이 자니까, 아빠 나 진짜 성을 바꿀까? 구씨로? 왜?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 김씨 갖고는 도저히 아들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 아빠 김중환 아빠가 네 아빠지. 거기 아빠야, 진짜 아빠. 그리고 너 그냥 김씨 해도 내가 아들처럼 생각할게. 죽을 때까지 너나 바뀌지 마, 너나 변하지 마. 아무리 생각해도 성이 걸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제가 다 아빠인 줄 알아요. 집에 오면 우리 아빠라고 소개를 해. 어른들한테만 할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요. 선생님들, 태권도 관장님들, 할아버지. 전화 받을 때도 선생님 옆에 있으면 할아버지 이렇게 받아요. 친구들이 있으면 아빠 이렇게 받아요. 마음이 좀 안 됐긴 하지만, 근데 성을 바꿔야 아들이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말씀만 봅니다. 그저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흠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거룩해 해줘야지만 내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성이 같아야 진짜 아들인 것처럼 거룩해져야 네가 내 아들이 될 수 있는데, 네가 흠이 없어야 내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방법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것밖에 없어. 네 힘으로는 나한테 올 수 없어. 네 힘으로는 자녀가 될 수 없고, 네 힘으로는 어떤 것도 나와 비슷해질 수가 없어. 네 힘으로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 되겠니? 목사가 된다고 해서 아들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뭐 진짜 고린도서 13장 말씀 나온 것처럼 막 생명을 막 남에게 주고 뭘 다 해주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착한 사람, 의인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냥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너 거룩해져야 천국 가? 가 아니라 네가 뭐 해야 돼? 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나 뭐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나 아니면 뭐 매일 막 그냥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 뭐 그냥 뭐 예수 믿는데도 뭐 술도 좀 먹고 담배도 좀 태우고 가끔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근데 예수를 확실히 믿어. 그러면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거룩을 선물로 받았다면 다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그냥 내가 다시 말씀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내 입으로 거룩을 입에 담아 어떻게 내가 뭐 거룩하고 상상도 못해요. 거룩이라는 말은 저에게 만약에 너 학교 반장 할래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만 너 이 나라 대통령 할래 그러면 아유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러면 그래도 좀 하나님 선물로 주셨으니까 근데 너 거룩 이러면 어떻게 내가 거룩을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을 천국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세상을 뭐 좀 깨끗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셔서 넌 이제 흠없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는 너 죄지면 안 돼. 절대 죄지면 안 돼. 너 다시 죄지면 나 다시 올 때 돌아가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자녀 삼으시려고 거룩해져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저도 힘들어요. 그냥 딱 와서 당신은 거룩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제가 죽을 죄인인데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위로는 나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룩해졌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난 거룩해 하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쫓겨날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에덴 동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흠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요구 못해요. 하나님한테. 절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인데 그냥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용아 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거룩해야지만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내 딸이 될 수 있는데 네가 거룩해야지만 영원한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이 거룩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을게. 내가 너에게 이 거룩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게. 내가 너에게 이 거룩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할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두세 줄로 이 글을 읽지만 이 글이 완성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이미 6,000년 전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거룩과 흠없음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거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너는 거룩하니라고 질문을 할 때 아니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거룩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없게 하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사단이 내게 와서 정죄하고 나에게 조소할 때 아니 나는 거룩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내가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라고 말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자신을 보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저를 바라보면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흠이 없어야 간다고요. 거룩해야 간다고요. 뭐 착한 일 몇 번 하고 예배 몇 번 드리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 다 가죠. 한 명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 드릴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걸 선물로 받았으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래 좀 애써보자. 노력해보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막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내 행위를 거룩하다고 막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진 자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도전들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못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원래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못한다고 해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하지 않아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너 오늘도 거룩하지 않아 아버지라 부르지 마. 한 달 동안 독방 거기 있다가 회개 많이 하고 다시 좀 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분은 내 아버지세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처럼 찬송 좀 많이 하세요. 구원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진짜. 지난번 당회할 때 우리 신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장례는 해주셔야죠. 제가 장로님하고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장로님. 제가 먼저 갈지 장로님이 먼저 갈지. 왜 장로님? 장로님이 저 장례치 저기. 진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여기 영욱이 빼고 뭐 다. 영욱이 넌 오래 살아 알았지? 박지원 집사님도 빼줄게. 제가 늘 말씀 2002년도가 제 인생에 항상 딱 터닝이거든요. 2002년도 늘 어제가 제 축구를 언제 좋아하니까. 근데 벌써 24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24년 후에 저는 80 몇 살인데 살겠어요 제가. 그 전에 주님 모셨으면 좋겠고 막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 진짜 곧 죽는다니까요. 금방 요즘 시간이 더 빨리 가지 않아요? 저 신학교 때 그 조성만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가르친 분인데 어제 우리 다른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분들도 조직신학을 그분한테 배웠더라고요. 그분이 다
첫 시간에 제군들은 시간이 보이는가 그러죠. 우리들 그때가 제가 20살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시간이 가는 게 보이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진짜 시간 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그때는 20대 때는요 늙지도 않잖아요. 20살이나 30살이나 그날인데 지금은요 1년 지나면 벌써 주름이 늘어있고 흰머리 생기고 막 보여요. 세월이 가는 게. 이제 우리 곧 죽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이제 막 태어난 20대 막 태어난 아이들이라든가 20대 막 꿈이 막 많은 애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아유 그건 좀 목사님 나중에. 근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가깝잖아요. 이제 진짜 준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 왜냐면 천국 갈 거니까. 어디 여행 갈 때 날짜 받아놓고 막 날짜 가는 게 막 두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그냥 잠 못 자고 막 그냥 달력이 긋고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 막 기차 한번 타보기 힘들 때는 어디 여행 간 날은 막 줄 긋고 막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죽을 날 받아놨다고 생각해 우리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형수예요. 죄송하지만 진짜 그냥 사형수예요. 또 어디 가족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는 죽을 날 받아놓고 사형수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근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큰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을 향해 가지. 근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너무 진짜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양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인생의 허무함을 안다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내 몸이 이렇구나.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바라볼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돈 벌다가 그냥 뭐 다 쓰거나 죽을 수 있을까? 세월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더 아프겠지? 내가 있는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결국은 요양병원에나 가서 돈과 그렇게 살겠지? 그 인생 그냥 절망 아니에요, 절망?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뭐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히 하신 거예요. 거룩히 하셔서 뭐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걸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에도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뭘 하나님 찬송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가는 건데 내가 애써서 거룩해지고 내가 힘써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찬송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저에게 선물로 거룩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미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찬송해 보세요. 찬송이 저절로 나올걸요.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고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